사랑하는 전전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은 이 로마에 속한 지역으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본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로마 시민의 옷차림에 라틴 말을 사용했고 로마의 행정과 정치 제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교훈들을 즐겁게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이면서 특권을 누리기만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기뻐했고 바로 이것이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이 로마인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로마 제국을 강대하게 했는가? 이 지성에서는 이 그리스 사람들보다 못했고요, 체력에서는 이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뒤떨어졌습니다. 또 기술에서는 에르트와 사람들보다 훨씬 못했고, 이 경제에서는 이 카르타고인들보다 못했던 이 로마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이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로마는 시민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 정신이 승리의 원동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속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과 다른 곳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전과 다른 곳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뿐 아니라 힘의 논리, 경제 논리, 그리고 이 쾌락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와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며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한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교회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먼저 바울은 이들 가운데, 즉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진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바울은 이 1절 말씀에서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4가지의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가정법 if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헬라어에서 가정법 A는 없는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전제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절 말씀 의미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즉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근거로 2절 말씀으로 가보면 너희들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4가지의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4가지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파라클레시스인데요, 곁으로 부르다, 곁에서 속삭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상대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돕는 것이고요, 권면은 언제나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줍지 않는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에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실패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을 배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한 권면입니다. 권면을 하는 자도 권면을 받는 자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즉 말씀을 통한 권면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가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권면 가운데 사랑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듣는 자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한 권면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기질대로 나의 성격대로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정말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 말씀을 통한 권면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위로하고 싶은데,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한 권면을 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내 감정 그리고 내 기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단점이 먼저 보이고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고쳐주고 싶은 마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성교회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의 권면, 즉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의 위로에 있습니다. 이 권면과 위로는 비슷한 의미이지만은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권면은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격려라고 한다면, 위로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과 위로의 공통점은 바로 곁에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권면과 위로는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숙하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사랑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헌신적인 그 구역장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정말로 내 일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기도해주고 중보해 주었던 교회 식구들의 그 사랑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위로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팠을 때에 정말 우리 구역장,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온 교회 식구들이 이 아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자녀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집사님 기다려보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임신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위로, 이미 우리 전성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전성교회 안에 그 사랑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은 안 보고 맨날 드라마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요즘 이 가장 화제성과 인기가 높은 드라마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 변호사 우영우가 이 로펌 회사에 취직해서 이 장애인으로서의 겪는 그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고, 그리고 이 천재 변호사답게 이 다른 변호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생각해내고 기억해내면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많은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 우영우와 같은 이 로펌 회사에 다니는 이 로스쿨 동기였던 이 최수연 변호사에게 해주는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저작권만 아니면 한 1분 30초 되는 이 영상을 함께 보면 참 좋겠는데요. 이 자막으로 함께 보시면 이 최수연은
이 장애를 가진 이 동기 우영우를 정말 진짜 동기로 생각하고 잘 챙겨주고 배려해 주지만은 이 또 다른 이 남자 동기 변호사가 있는데, 이 권민우라는 변호사는 이 우영우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이 배려라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민우는 우영우를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영우는 권민우를 이 권모술수 권민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이 최수연이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같이 맡더니 서로 별명을 부르는 사이가 됐냐고, 나에게도 별명을 하나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최수연이 뭐 최강동안 최수연, 최고미녀 최수연 이렇게 어때라고 물으니까 우영우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 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고 있는 제가 위로가 되고,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지 이 드라마나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지적질하고 단점과 실수를 드러내는 말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언어의 온도를 높여서 이러한 따뜻한 언어, 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말을 통해서 사랑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우리 전성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친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참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친교하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그 성령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교제와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더니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주신 달란트대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디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귀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제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정말 그 구역 모임에서는, 구역 모임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 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
정말 이 믿음의 중보자들이 있다라는 것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임에도 참여해 보시고 또 이 동아리 모임에도 참여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땅에 묻어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달란트 가지고 사역할 때에 나 자신도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한 능력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성령님께서는 교제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각각의 재능을 통한 사역을 통하여서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교제는 하는데 그리고 사역은 하는데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체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교제케 하시고 사역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앞서고 있다든지 내 욕심이 앞서고 있다든지 내 직분이나 내 인간적인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교제는 하나됨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됨의 사역이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성의 공동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성령 안에서 주신 달란트대로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과 자비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는 장기, 내장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심장이 바로 장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스플랑크나인데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바로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도 긍휼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면서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요, 나도 힘들지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 진나라의 한온이라는 사람이 이 총나라로 가던 중에 그의 종이 이 숲에 들어갔다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가 뒤를 따라와 이 물을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슬피게 울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미 원숭이는 이 강기슭을 따라서 계속 배를 쫓아오며 이 새끼 원숭이를 보고 울부짖습니다. 이윽고 이 백리가 되는, 백리나 더 간 곳에서 배가 기슭에 닿자 이 어미 원숭이는 배로 뛰어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원숭이의 배를 열어보니 이 어미 원숭이가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장이 토막토막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단장 연모입니다. 여러분, 이 단장 연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고통을 가지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받았기에 그 사랑받은 우리 또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스피노스 조디아타 목사의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라는 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차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고 느긋하다.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이미 우리 전성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성교회, 우리 전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